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보통 전도 여행을 통해 먼저 방문했던 곳, 그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다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이방인을 시작으로 유대인과 인류 전체에 걸쳐 인간은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장 1절로 16절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바로 잡아주면서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지 않고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기에 죄인인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먼저 본문 1절로 3절은 1장 18절로 32절 말씀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앞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속으로 좋아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남을 미워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지, 그러니까 너희는 사형에 해당해. 이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연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즉 남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들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판단을 피할 줄로 착각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간다고 믿었고 자신들은 여전히 깨끗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즉시 실행해야 할 심판을 오랫동안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네라고 착각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하신 그날을 위해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시행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원칙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7절과 10절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를 당하며 악을 향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각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각 사람이요 상을 주실 때도 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혜택이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11절은 6절로 10절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란 빈부와 귀천, 혈통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외적 조건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특권의식과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면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마음의 상태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속을 들여다 보십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신분상 구별하는 표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라면 율법이 있든 없든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본성, 즉 그들 마음에 숨겨진 내재된 도덕적 감각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말한 양심의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보입니다. 그날에는 은밀한 것들이 나타남이라. 은밀한 것이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들추어낼 수 없는 그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속인 일들도 감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드러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예외 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